성도님들,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내적인 단단함, 내면의 단단함일 겁니다. 이게 내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이게 이 외부의 충격으로는 이 고난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겉으로는 보기에 엄청 단단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이게 속이 무르면요,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고 또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내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당시는, 이제는 뭐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정도를 넘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아무래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었고 황제 숭배가 자행되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잡아 가두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재밌게도요,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견고함을 이야기하는데 가정 생활을 이야기한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 배운 이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 뭐라 그러지? 한자 중에 하나가 가화만사성입니다. 제일 처음 배운 말, 이제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이제 배운 말이 가화만사성인데요. 베드로가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견고하고 특별히 부부 관계가 튼튼하면 외부의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지니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우선 아내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좋은 쪽으로 좀 쓰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상식이나 논리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그 무슨 어떤 근거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이 믿음이 후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현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이게 참 말이 많은데요. 이거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해서 뭐 남편 말만 무조건 뭐 다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아내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빼 가지고 "왜 내 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전도할 때 "잘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자, 이게 앞서도 나오지만 정결한 말로 듣지 않고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도님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느 날 성경을 딱 보고 예수를 믿는다? 예,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무슨 성경책을 자기가 펼쳐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믿는 사람의 행실, 특히 아내의 행실은 그들에게 성경 읽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지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내 행실을 보고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성경 말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순종이 결국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그것이 그 남편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진짜 이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숙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가 아닌 이 내면을 꾸미기에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외모보다 내면을 꾸며라.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남편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외모는 곧 시든다라는 사실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것, 꺾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요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정 생활에서 아내가 순종하고 특별히 내면 꾸미기에 힘을 쓰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닥칠 때도 이 사람들과의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내들이 순종하고 내면을 꾸미는 거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밖으로 드러내는 일보다 자기의 영혼을 꾸미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덕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우리 부녀들,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가정에서 하는 행실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성질 내고 남편한테 막 못되게 굴고 막 이래 놓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한다? 그 어느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여인의 행실을 자기 아내의 행실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만큼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가정에서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만큼 가정에서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주교는 끊임없이 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근데 사실 왜냐하면 사제들의 표본이 베드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도 증언하거니와 무엇보다 아니 마태복음 8 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다. 장모는 그냥 나오는 어머니입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머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장면이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현실적으로 가정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의 시기에 가정에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도 권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한 세 마디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하기 전에 뭐 저도 그랬지만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뭘 좋아하는지, 이 여인이 뭐에 관심을 가져 있는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좋아하는 건 해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도무지 이 지식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싹 다 사라집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어떤 것에 감동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이 남편들이 그다음 결혼한 이후로는 별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죠. 그러면 아내도 변합니다.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이렇게 쑥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내가 점점점 변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그걸 아느냐라는 겁니다. 아느냐? 즉 거기에 맞춰서 즉 이 말을 지식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내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아내의 깊은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라. 또 많은 대화를 해주라. 사랑해주라. 이렇게 해서 아내와 동거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요. 뭐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제 물리적인 폭력 쓰시는 분들이 있죠. 아내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깨지지만 그것만으로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사소한 눈빛 하나에도 아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매사에 조심히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내의 마음이 구멍이 뻥 뚫리고 깨지면 가정에도 구멍이 뻥 뚫리고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아내가 그렇게 못하면 세상에서 밀려오던 파도는 어떻게 견디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또다시 7절 말씀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 막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마차가 수레바퀴에 빠져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움직이는 상태를 여기서 막히다라는 단어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남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와만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책임 못 지는 남편이 무슨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정을 정결하게 가정에서 순결하게 그리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세히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하고 동일합니다. 남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연약하는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연약하고 저기 약한 자들을 돌보라. 자기 아내부터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좋은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인정받다가 집에 와서 폭군으로 변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 PK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녀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설교하는데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 와서 푸는 겁니까? 다 집에 와서 막 다 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양반인 목사님들은 강아지를 발로 찬다 이런 이야기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중적인 목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라고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따로 사역하는 패스트 키즈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막 거룩한 척 존경받는 사람으로 있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내든 남편이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외부의 핍박과 고난을 가정의 견고한 사랑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